우리 성사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그 성사의 은총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또 이 말씀을 비춰줄 성경 말씀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주 우리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었죠.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 충만히 받으셨어요? 아니면은 뭐 비둘기 모양의 그냥 쪽지 하나 받으셨어요? 네. 그 무슨 쪽지에 적혀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위에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네? 이게 참 거의 신비예요. 왜냐면 이거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뭔지 네? 그 여러분들 두 개가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 위에 것은 뭡니까? 그 성령의 그 7은사 중에 하나를 자기가 고른 거예요. 그 다음 밑에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선포한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 또 우리 교회에 입문하는, 입교하는 성사의 동시에 그 성사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이 로마서 그 6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전에 치연제는 어떻게 돼요? 다 사해지죠. 예? 그리고 그 말은 왜 그 죄가 다 사해지는가? 그냥 보너스로 세례성사 받기 전에 그냥 죄를 사해주느냐 그게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의 삶에서 저지른 많은 죄들 역시 뭐에 소멸됐다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세례 성사할 때 여러분들이 서야겠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겠어요? 땡땡땡 죄를 끊어버리니까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네, 그거다 또 네 자를 붙였죠. 네,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네, 끊어버립니다. 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례 서약이에요. 서약은 뭐예요? 약속보다도 좀 더 강해요. 어떤 유대관계에 있어서 연대감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죄와 버려의식과 어떤 마귀 행위를 어떻게 한댔어요? 네, 끊어버립니다고 했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옛 삶을 살았던 옛 인간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실 것을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생을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끊었어요? 아니 무자듯이 딱 옛날의 삶 그리고 자기 뭐 좋아하던 뭐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세례 성사 후에 다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수약을 했잖아. 네? 수약을 하고 또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는 참 이 배려가 참 많은 게 매년 어떻게 부활성령 미사 때 또 세례 수약을 어떻게 갱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순 시기를 지내고 또 성삼일의 그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성령 미사 때 또 세례 수약을 또 어떻게 갱신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견진성사를 받으실 여러분들은 견진성사 예식 중에도 똑같이 뭐예요? 세례 서약을 다시금 갱신해요. 이것은 뭡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체 성사를 또 받을 수가 있죠. 성체를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칠성사라는 것이 어떤 그 성품성사와 또 혼인성사를 빼고는 이 5개의 이 성사는 우리 삶의 어떤 연속 성상에서 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성사를 받고 우리가 왜 견진 성사를 다시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례 때의 의미를 이제는 뭐예요? 살고 제가 그 첫째 시간에 세례 성사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을 세례 성사에 비길 수 있다. 견진 성사는 무엇에 비길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 강림에 비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왜 견진 성사를 받는가? 그 전의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붙어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이제는 성령이 부어질 때 결국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들이 전하게 됐어요. 누가 전하게 하셨어요? 바로 보호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이제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느님은 이제 제3위격인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결국 세례성사를 다시금 일단은 뭐예요? 갱신해야 돼요. 왜? 다시금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전의 삶을 뭐예요? 끊어야 하죠. 코레오식이나 마귀 어떤 악습들을 어떻게 돼? 끊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없이는 특히 견진성사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또 다른 은총을 받으려면은 제가 그래요. 우리가 성령 강림 때 제가 어디 가서 1박 2일 기름 지도를 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제가 여기 우리 신자분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네. 말들은 참 잘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기쁘고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충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말은 입으로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해놓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들어올 텀이 없어. 왜?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오소서 성령이요 이러는데 뭐예요? 성령이 비집어 들어갈 텀이 없다고.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그 강림을 기해서 우리가 이 칠성사 중에 견진성사를 성령 강림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들 역시 견진성사의 은총이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그냥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돼? 준비해야 된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새 계약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는 또 조금 미뤘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가 이 새 계약을 우리가 견진도리에 왜 제가 집어넣냐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70세기의 책이지만은 성경은 또 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죠. 무슨 책이에요? 구약, 신약. 그 구약, 신약이라는 약이 뭐예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자는 뭐예요? 옛날 계약. 그 다음 신약은 뭐예요? 새 계약.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왜 이 46권과 그 27권으로 왜 이렇게 갈라서 한쪽은 구약이라고 하고 한쪽은 왜 신약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신약이 시작된 것은 바로 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구약에다가 신약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이 신약의 문을 여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거는 교리적인 아주 조금 여러분 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 지금 뭐예요? 옛 계약, 새 계약이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책이 두 권으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알아들으시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새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왜 이 새 계약이라는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성사라고 하는 이 견전성사를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이미 견전성사를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도 왜 이 구약과 신약 중에 예수님이 왜 새 계약을 이루시려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러면은 구약이라는 것은 옛 계약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세 번째 강의에 마지막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 기억나셔요? 예, 일주일 전인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건지 너무 이렇게 망각의 은총이 너무 이렇게 진하게 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면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의 책 중에 이런 표현은 유일하게 한 구절만 30장 6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사랑하게 하셔서 수님 기억나세요? 예, 수님 아주 모범생이셔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 30장, 신명기 30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기는 뭐예요? 조건부예요.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if예요. if.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중간에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 전에 우리 성경의 첫 번째 그 앞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전체의 그 흐름을 보는데 이 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원죄를 짓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나누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 아들 둘이가 있을 때 왜? 카인과 아벨. 그런데 카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그 카인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들었다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잖아요. 근데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제 카인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또 쫓겨났죠. 근데 그 카인의 후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예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의 힘으로 성읍을 쌓으면서 자기들 중에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원래 그 원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또 다른 계열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계열을 이끌어 나가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부류가 어떻게 돼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힘을 인간의 힘을 그 주로 해서 집단을 이루었던 그 부류 카인의 계열의 그 자녀들과 성경에서 뭐라 하냐 하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사업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셋의 계열의 또 자녀들이 이 카인의 계열들과 다시 이렇게 짬뽕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진흙을 빚어서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에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서 당신의 영을 어떻게 빼가세요. 그럼 이런 구절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존재에서 숨은 뭡니까? 영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말하는 루하, 성령이에요. 근데 그 영을 빼가세요. 그러면서 이들은 살덩어리를 듭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하셔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6장 3절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약의 이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너희들 지키겠느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왜냐?
계약을 맺는 조건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도 뭐예요? 지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계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피를 뿌리죠. 왜 피를 뿌리느냐? 이 계약을 지워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좀 전에 또 지키겠다는데 또 뒤에 보면 못 지켜요. 근데 이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우리 의지적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 타산적으로 둘이서 그냥 이렇게 악수하고 그냥 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적는다고 해서 그 계약이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당신의 그 영을, 당신의 그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 부어준 그 영을 나누어서 70인 장로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뭐예요? 그 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에게도 사무리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 하나님이 입신했어요. 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교만으로 어떤 자신의 열등감으로 결국 뭐예요? 그 영은 다시 떠나가요. 그리고 뭐예요? 사탄이 되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이상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이사이의 아들 그 막내 다윗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금 첫 번째 기름을 붓을 때 그 영이 다윗에게 머물렀고 일생 동안 그 영이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올바른 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도 그들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버려두셨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성경이라는 이 역사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역사하면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죠. 그죠?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를 다시금 우리는 뭐냐면 his story. his story. 그러면은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자님하고 그냥 관련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왜냐? 여러분들 생년월일 있잖아. 네?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왜 1900, 2000 왜 그렇게 카운트가 됐어요? 바로 BC AD를 해가지고 그게 카운트돼서 그게 누구로 인해서 그게 그 역사의 분기점이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로 인해가지고 BC와 Before Christ. 네? 결국 이 역사는 바로 His story예요. He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보고 결국 이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 너희들이 마음을 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실현하지 않으시지만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특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예언자 있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언제 하려겠어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입만 열면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 멸망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계속 저주와 어떤 징벌의 메시지를 넣다가 31장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31장 31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과 새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바벨론에 지금 이제 유배가 지금 멸망할 판인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예요? 새 계약을 맺겠다. 이거를 해요. 자기들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끌려가는데 새 계약을 맺겠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천년도 하루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디 본당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에스라기부터 마카베오 학원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에스라기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키루스가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공동번역인 고레스, 네?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BC 6세기에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한을 할 때 이유가 뭡니까? 바로 키루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시금 유배에서 기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키루스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누구? 이사야 예언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분명히 키루스에 대해서 이사야서 45장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뭐예요? 그걸 입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업이라는 애를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몰라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31절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배를 가죠.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요. 근데 바벨론 유배 갔을 때 또 어느 예언자가 활약했냐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에제키엘 예언자도 입이 조금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입만 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다가 18장에 뭐라고 잠깐 보면 너희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36장에 가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평화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31절에 내가 다윗의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유배 시기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 새 계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들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유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서 뭔 소리 하냐고, 네? 이해를 못하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생명체가 되게 그 숨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듭하셨다고 했죠. 네? 제가 1강 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제키엘. 근데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구약은 바로 에제키엘 예언서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것은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 계약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무릎들을 계속 질책하셨어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그들이 무엇만 따랐어요? 율법.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소를 끌고 가고 우물에다가 물을 먹이면 안 되고 별의별 613가지의 보면 율법 조항은 뭐예요?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그들은 그거를 철저까지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억세로운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은 바로 계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약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그 상호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계약을 넘한다면 그걸 뭐예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 조항만 지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이 뭐예요? 참 신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강요한다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이제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한테 명령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좀 감이 오셔요? 이제 새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 그 율법학자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 생각을 다,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와 율법의 골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약의 그 백성이라면 그 두 계명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우리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엔조이 할 시간도 없어. 왜냐? 마음을 다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루에 인간이 몇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나도 보면 뭔 생각해? 머리가 계속 돌아가. 무슨 생각인데? 근데 무슨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 간수하기 힘든데 뭔데 이웃을 사랑하냐? 네? 내 몸으로 살기도 힘든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지키지 못할 때 이걸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 결국 그것은 창세기 그 5장에 하느님의 그 숨이 들어가서 비로소 생명체가 된 그 인간은 하느님 말씀을 그냥 고분이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한다고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뭘 저질러요? 악을 저질러요. 내가 이걸 저질리 말아야 되는데 또 항공대 가가지고 또 그 죄 지었다고 또 고백을 하고.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쉬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만의 비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구약에는 계약을 어길 시에는 무엇을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 보면은
창세기는 그래도 좀 재미가 있어. 뭐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창세기는 그래도 넘어가. 이번에 한번 성경을 통독해봐야 되겠더라.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는 잘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이 이러는데 탈출이 앞에는 또 아주 이게 완전히 막 긴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넘어가. 근데 뭐예요? 이게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한 25장 넘어가면서 뭐예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라는 게 좀 지루해. 그래서 이걸 덮을까 말까 하는데 뭐예요?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까 생각하면서 또 그냥 읽어. 근데 뭐예요? 레위기를 딱 들어가는데 레위기부터 뭐예요? 제사 이야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뭐예요? 지금 구약은 포기하고 신약으로 다시 나와. 여러분들 레위기를 왜 모세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왜 적어놨는가? 여러분들 구약 옛 계약의 백성들은 방법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하느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은 계약을 맺으면서 또 제사법을 제정해 준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유예 장치를 해놓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조항에 보면은 보통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그 조항이 뭐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어길 시에는 분의 제재를 가하는 게 그게 계약의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약을 안 지키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거나 또 제사법을 또 제정을 해줘요. 그럼 제물을 드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요. 왜 그래요? 피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 다시 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다시금 원상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법을 몸소 제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사법을 하나님 계속 이런 것만 바베큐 냄새를 나는 게 계속 먹고 짐승을 불살라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여분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가버리는 거니까 매번 죄지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또 각을 꺼가지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래서 예수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더 이상 이게 아니라 이랬어요.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의 피도 이제 역겹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의 문제, 왜 죄 이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자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법이 뭐예요?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뭐예요? 그에게 몸에서 피를 흘려요. 이게 뭐예요? 결국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이유가 1차적인 목적은 죄를 다시금 키워갖는 거지만 좀 더 근원적인 건 뭐예요? 그 계약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은 이 계약이 계속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단 일의 성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요. 히브리서에 그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자신이 제사 제물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물로 당신의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영원히 죄사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고 또 이 계약의 관계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앞에 보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빌론 르벳 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누구예요? 에제키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새 계약의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어요?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을 빚어서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었던 그것을 다시금 뭐예요? 재현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기렸던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스틱과 오토매틱의 어떤 그 자동차의 관계처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하셨다면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화사역을 하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강과 3강 때 자비의 하나님과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한 이유는 성령이라는 게 어느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냥 뜬금없이 영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하고 뭐 치유하고 뭐 전체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 성령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제가 2강 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으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제가 그 자비의 하느님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죄에서 건져진 우리들을 다시금 하느님 모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또 구원의 역사를 뭐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냥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오순절 때 일어났어요. 첫 수확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절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구약이라는 옛 계약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과의 사건은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이르러서 맺었던 시나이산 계약이 이 구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의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왜 신약이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그 계약을 하시던 세신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제물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정점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정점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비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쳐 이기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효과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천하기 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슉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구약이 시나이산이 그 계약을 맺은 장소였다. 신약의 이 새로운 계약을 맺었던 장소는 바로 어디에?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zeki엘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근데 그냥 뭐 새 마음을 만들어주고 새 영만 넣어주면 되느냐?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자비의 그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모든 우상에서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정결한 물을 뿌려주겠다. 그게 그 36장 26절 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뭐예요? 첫 번째,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그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그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언변리스트 했어요. 고기 잡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 베드로가 입을 열는 것과 직접 이야기하셔요.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니까 그 자리에 3,000명이 그냥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을 온전히 받으면 그렇게 우리 돼요. 그때 막 성령이 세게 내고 지금은 뭐 미미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워넣냐, 자기 필요한 것만 간장 종지를 갖다 놓고 이게 부어달라고 하는 거냐, 그거 차이예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비우면. 여러분들 이번에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가 내가 견진성사를 잘 준비해야지. 뭘 준비해? 그걸 얼마 가지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 신앙생활, 내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려면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그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그 효과를 다시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진성사 예식 때 세례성사 예식 그 서약을 어떻게 다시 갱신해요. 그리고 그 집전자의 주변님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씩 불러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령의 특권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멘 해요. 말은 잘해요. 아멘 해요. 네?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뭐예요? 주변의 손을 통해서 뭐예요? 진정 성령이 내 안에 원래 세례 때 받았지만 성령이 활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비우면서 다시금 뭐예요? 나를 다시금 재창조하신다. 성령을 다시금 받아라 이거예요. 특권을 받아. 그런데 성령의 특권을 받아라는 건 뭐예요? 바로 고린도일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은사를 주실 거예요. 성령 세미나 때 또 은사를 받지만 이 견진성사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특권을 받아라 해가지고 안수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돼? 이마박에다가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발라줘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내 거다 이게. 제가 언젠가 본당에 있을 때 출석이 끝나고 나는데 어떤 신장을 오 신부님, 저기 그냥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근데 출석 때 집에 내려가는데 동네 거기 가는데 사람들이 우 몰려있대. 그래서 뭐 하는 거 싶어 보니까 뭐가 벌어졌냐면 폭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오랜만에 보는 게 가서 일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막 무당이 용을 쓰면서 막 바닥바닥 뛰더래. 근데 뭐가 안 되는데 땀을 찌릿찌릿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러더만은 이 무당이 눈을 팍 뜨더래. 그러면서 싹 주위를 딱 보는데 하필이면 상대방인데 뇌를 딱 쳐다보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뭐라냐, 이 예수쟁이야, 니 때문에 이게 안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정보잖아요. 정기 나오잖아요. 그 무당은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 말 누가 했어요? 이미 민호가 바뀌어져 있어요. 진짜 신통한 무당들은 그걸 갖고 해요. 잡신이지만 우리에게 박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견진성사 이번에 받는 분들 이제 생각 잘하세요. 네? 이제 그 도장이 바뀌어요. 네? 지금이라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근데 옛날에 뭐예요? 서구 시대 때 소도 많고 그러니까 말도 인장을 받잖아요. 자기 소란. 하느님이 이제 이마에 뭐예요? 축성된 기름으로 이마에 인호를 받는다. 여러분들 이 새 계약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느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제3위격인 성령을 다시금 너희들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 우리가 성령해가지고 견직 교회를 하면서 성령 그런 분이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간이가 성령을 슬프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소리 어때요? 한숨하고 틀려요. 탄식은 크면 땅이 꺼질도록.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뭐 요즘 잘 나가지. 요즘 일이 잘 끌려. 근데 안에 뭐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뭐냐면 그 탄식함을 하나님은 더 대신 강구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함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꼭 온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하고 있다. 그걸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지위 누리고 권력자고 재물을 가진 나라고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우리 그 매일 기사책 일독수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연기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장례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지금 아마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제가 강의 때 그분의 예를 많이 들어요. 제가 장례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유가족들이 그분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가 몰라서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고. 그 아들이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자리 하다 다닌다. 유산을 많이 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는데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이 세상에 며칠 안 남았을 때 가족들을 다 불렀대. 그래서 샴페인을 한번 가져와요. 그리고 그 글라스장에 한 잔씩 따라주고 나서 건배하자. 그래서 건배 따라하면서 나는 지금 기쁘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쨍하고 마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한 생이라는 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삶의 급급에서 지상 것에 이 지상의 장막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성령은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충이라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그 성령 송가 부송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오. 내가 성령 안에 살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착하고 근심하는 게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다 그걸 뭐예요? 해결해 준다기보다도 더 큰 성령을 이끌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호자로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그건 무시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새 계약이라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진성사를 받을 것이고 또 받은 여러분들도 내가 전진성사를 받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새 계약을 맺겠다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을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밑에 묵상해 보세요 해가지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을 읽고 다시금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합시다. 그걸 제가 적어놨어요. 견진 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이 계약을 맺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미 새 계약을 맺었는데도
구약의 백성인지 신약의 백성인지도 모르게 또 구약의 백성답게 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백성답게 산다고 했어요. 내가 구약의 백성인지 신약의 백성인지 이게 분명히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고해성사를 볼 때 아니 주일회사 한번 그랬다 이게 신약의 백성이에요? 구약의 백성이에요? 예? 아 이거 좀 반반이야 이게 진짜. 그럼 구약의 백성이도 손 들어봐요. 신약의 백성이도 손 들어봐요. 뭐가 뭔지 모르고 손을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일회사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지 않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더불어서 주일 미사를 그랬다는 그것은 신약의 백성이에요. 왜?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한 주를 정리하고 한 주를 또 준비하는 그 시간에 주일의 날입니다. 내가 그 주일미사 참여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이 계명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주일미사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주일미사 지켰으니 나 오늘 다 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지키면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또 다른 뭐에 율법의 속박 안에서 종도덕하며 살 것입니다. 네,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안녕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